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 테라스 시즌2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있어야 우리 영신홍이 자리에 지금 없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 의아하셨죠? 시즌2 딱 첫 시작을 딱 들어오셨는데 제 옆에 있어야 영신홍이 없어서 혼자 외롭게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셨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제가 시즌2 새로 시작하면서 재계약을 하는데 연봉 협상이 타결이 안 돼서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개념,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가, 특별히 요즘 시대에, 현 시대에 우리가 재테크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는 재테크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만약에 된다면, 안 된다면 성경적인 어떠한 근거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요, 뭔가 답을 듣는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질문해주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바의 라이프 스토리. 그거 빼먹었네. 우리 테라 극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집사님, 주식은 일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오직 노동, 신성하고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만 정당한 수익이라는 거죠. 뭘 모르시네. 황가난 집사님. 집사님 맞나요? 어쨌든 주식은 아무나 노력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려면 일반적으로 노동과 같은 시간이 똑같이 노력이 드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입장에서 얘기 아니죠. 보세요, 집사님. 주식을 하면은 온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만 정신을 쏜다니까요. 시간과 모든 것. 모르시는 소리.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제한하고 조절을 저 얼마나 잘해요. 권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크리스찬은요, 기본적으로 돈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황가난 집사님, 네.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돈이라는 수단을 삶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저 못될 신앙이에요. 돈을 섬기지 않고 저 재테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참네, 말이 안 통하네. 안 됩니다. 아니, 주식, 크리스찬은 주식, 펀드, 투자 안 됩니다. 아유, 황가는 집사님. 네. 이번에 황 집사님 아버지 동네 재개발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럼 네. 그거 포기하실 거예요? 그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거는 포기 못 하는데. 내가 하면 주식은 나쁘고 내로남불이야 뭐야? 내로남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렵네요. 아무튼 영신홍 빨리 완쾌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그럼 게스트 우리 크리스 문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입니다. 저는 청년들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태박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태박교회 굉장히 관심 많으신 우리 네.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밴쿠버에서 화장품 회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지만 따뜻한 교회를 섬기고. 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지금 상황극 짧았지만 좀 옆에서 보셨는데 그 상황극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황하나님은 네. 저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아니에요. 전 부자입니다. 황하나님은 전 부자입니다. 네. 네. 전형적으로 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계시고. 이원론적.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이런 행동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런 행동 무조건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갖고 계시고, 권주식님은 위험한 세계관은 제가 한점으로는 사실 경제 발전도 효율성도 생산성도 어느 정도까지만 건강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짧게 얘기해 보면 그 네. 정도. 오케이. 네. 그래서 둘 다 건강한 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우리가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면서 또 여러분들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테크가 저도 좀 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시 재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거를 어떤 불리는, 그러니까 다시 재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재물재자인 거죠. 그래서
재물 테크놀로지가 맞나요? 예. 그러니까 한국말과 영어가 섞인 그 언어로 제가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인 거죠. 정확하고요. 자기의 재산을 네. 어떻게 활용하는지. 재무 테크놀로지는 회사의 재무 상태. 아. 회사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려면 첫 네. 번째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잘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유지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직원들 월급도 더 올려줄 수 그렇죠. 있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잘 소비하느냐, 사용하느냐. 네. 이 세 가지 단계를 갖고 회사가 재무 상태가 양호하냐 안 하냐. 그다음에 근데 이 개념이 원래 회사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었는데 네, 한국에서는 이게 재테크가 사실 콩글리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까 좋은 말은 한 번 더. 네. 네. Financial technology. 네. Financial technology. 네. 이건 이제 재무 테크라고 해서 재테크라고 줄여서 이제 한국 사람들 줄여서 네.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 회사에 쓰는 용어인데 IMF 때 가계의 자산이 10분의 1토막이 난 거예요. 90%가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를 예를 들면은 10,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10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갖고 있는 우리 현금이 내 예금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를 그때 개인들도 깨닫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때 사실 회사도 엄청 많은 파산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고도의 성장을 하면서 갑자기 이 IMF를 처음 겪으면서 이 부분에 회사도 눈을 뜨고 가게의 가장도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재테크가 일반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의미가 있어지는 이제 용어가 되기 시작하고 관심을 받는 용어가 된 것. 네. 그럼 크리스찬들이 재물을 그러니까 재테크를 통해서 재물을 이렇게 모으거나 축적을 해도 괜찮은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찬도 달콤한 디저트를 먹어도 되나요? 저는 이런 질문 같은 것 같아요. 어제도 먹었는데. 크리스찬들이 이런 질문, 아까 황가난 님도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설상상에서. 저축 예금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네. 그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네. 동등선상에서 부를 축적하냐 해도 됩니까의 얘기는 결국 저는 달콤한 크리스찬이 비싼 밥 먹어도 됩니까? 크리스찬들이 디저트 먹어도 되냐는 저는 같은 선상에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이지만 필수가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렇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이 크리스찬들이 재물을 축적하는 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기독교인들의 이원론에서 나온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어서 크리스님은 재테크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하고 정직한 방송입니다. 네, 재테크. 그럼 안 하시나요? 자, 궁금해. 저는 재테크 할 그게 없다니까. 아니, 이게 개념 자체가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FM. 누군 목소리 FM. FM처럼 대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재무 테크놀로지의 기본이 뭐라고 했죠? 가게를 위해서 자산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자녀가 하나에서 셋으로, 둘, 셋으로 늘 때, 렌트를 늘려가야 될 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렌트비를 더 낼 수 있을까라면은, 소득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산을 불려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대부분 여기까지만 생각하게 하는데,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 이건 정말, 이 모든 고민이 사실 재테크거든요. 네. 재무 테크놀로지거든요. 네. 근데 좀 교회 안에서는 재무 테크놀로지를 되게, 이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해서, 사실은, 다루는 것도 질문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네. 돈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FM님은? 목사님 자꾸 쳐보겠어요. FM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돈은 이전까지는 사실 되게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근데 그래서 중립적인 개념으로 돈을 주셨는데 우리가 악하게 쓸 때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하면은 선하게 쓸 수 있다. 저는 이제 인터넷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인터넷도 되게 중립적인 거죠. 근데 그거를 선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에 쓰고 찬양을 듣고 그렇게 쓰면 좋은데
이제 악한 것으로 사용할 때는 이게 악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네. 네. 아주 건강한, 저는 비유를, 성경적으로 건강한 비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신학 얘기하면 좀 재미없는데,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현대 신학자들은 두 가지 비유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현대 신학자는 아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있었어요. 근데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는 돈이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돈, 소유가 악하다고 말하는 신학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가지 형태의 신학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신학자. 대표적으로는 이제 트리니티,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의 웨인 그루덴 같은 분들. 돈이 선하다고 말하는 신학자는 이런 거예요. 소유가 선하다 신학자는 돈과 소유는 모두 하나님 거잖아요. 네.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자체로 선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웨인 그루덴 같은 신학자, 조직 신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신학자들은 대부분 지금 FM님이 말씀하신 중립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해요. 예, 네. 리젠트 신학교의 폴 스티븐슨이나 팀 켈러. 네, 팀 지금은 이제 신학교 티칭 하잖아요. 이제 교회 리타이어하고, 그 다음에 톰 넬슨 같은 신학교에 있는 분인데, 트리티인데, 다른 뷰를 갖고 있어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그 다음에 뭐 고든 코널의 윌리엄 메신저 같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 뭐냐면, 하나님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탐욕과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부터 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한다는 뭐죠?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뷰가 있어요. 네, 돈에 대해서는. 재테크가 중요해진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적 상황을 저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해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세 가지 가장 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아마 이거는 앞으로 이 세 가지 상황은 반대로 갈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소득의 불균형이 너무 심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캐나다 같이 살고 있고 한국에 같이 살고 있는 청년, 두 명의 같은 나이 청년의 소득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격차 큰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한 나라 안에서 가장 소득이 큰 나라. 소득주가 제일 큰 나라. 네, 소득의 불균형이 가장 심한 나라. 인도? 미국이죠, 미국. 네, 미국. 당연하죠. 네. 아니, 이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가난한 자와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자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부자일 수도 있어요. 왜? 사회복지가 잘 되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이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베트남의 가난한 사람도 미국의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죠. 이게 다 오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불균형이 더 심해졌는데, 더 심해진 거는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 그리고 부자들을 옛날에 우리는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잖아요. 몰랐죠.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너무 잘. 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삶은 오히려 돌아보기 어렵지만,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거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이게 청년들의 상황, 우리 자녀들이 처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10달러를 갖고 있는데, 이게 내일은 9달러가 되고, 내년에는 그게 5달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실감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멈출 거냐? 아니요. 거꾸로 가는 일은 절대 없을 없다. 거예요. 예. 또 세 번째는 구직이 어려워. 직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직업을 한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가진 사람과 베트남에 가진 사람의 소득 격차가 100배, 1000배가.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재무 테크놀로지는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과거에는 선택이었지만, 저는 지금은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뭐 그런 공동체들 있잖아요. 무소유 공동체들. 네, 무소유 공동체들. 네, 뭐 미국에도 브라더오프나, 네, 스위스에도 라오시나, 한국에도 태백에 있는 기도 공동체 이런 뭐 그런데 빼고는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 선택을 떠나서 이제는 필수로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려진 대화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네. 사실 주식을 해야 될 이유요?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네.
와,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미국을 이긴 거예요. 네, 3등이에요. 어메이징.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너무 자랑스럽다. 진짜.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주주들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주식 회사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없이는요, 전기자동차 못 만들고, 핸드폰 못 만들고요. 모든 걸 대한민국은 다 만드는데, 물론, 대한민국과 거의 지금은 중국이죠. 미국은 못 만드는 거 꽤 있어요. 대부분 공장을 내보냈기 때문에. 네. 다시 다 공장을 다 땡기고 있잖아요, 지금. 네.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걸 뭐냐면, 누가 투자한 거냐? 국가하고, 세 가지, 국가하고, 기관하고, 개인이 사준 주식으로 회사가 투자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회사가 저 같은 직업인을 고용하고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럼 우리가 캐나다 어떻게 왔을까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그나마 일본 사람이 캐나다 많이 왔잖아요. 왜요? 그 기업들이 벌어둔 외화 때문에 화폐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지금 1대1이잖아요. 네. 1달러하고 1,000원을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1달러 대 10센트밖에 없던 나라는 50% 여행도 못오죠. 생각 맞습니다. 못합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필수적이냐. 근데 우리는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되냐 말아가 문제가 아니고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에 대한 건강한 대화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 안에서 네. 그런 것들을 하죠. 주식을 저는 사실 이전에는 주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는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뭐 펀드 재테크 해도 되나요? 이런 1차적인 질문이라고 아까 크리스님 하셨는데 저도 되게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잘 쓰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물질도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주신 물질을 잘 흘려보내고 건강한 그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는 주식해도 되나요? 재테크해도 되나요?라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뭘 해도 사실 문제 없이 건강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가 먼저 확인이 되면 그럼 그 다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님 주신 말씀 중에 우리 교회도 재테크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오픈하고 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해야겠다. 저도 그냥 공감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저는 기본적으로 fundamentally, 영어를 써서 조금 유식하게 fundamentally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말씀에서 주는 물질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재테크를 해서 주식을 해서 우리가 부를 좀 늘리지 못해도 저는 괜찮은 라이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뛰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흘려보내야 되는 어떤 돌아봐야 될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뛰어 있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는 부분이에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건강한 성경적 물질관을 갖고 있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제가 나눴던 내용들을 교회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리더십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쳐주고 네. 시야를 열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살려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맞습니다. 근데 그런 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건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생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한 성경적인 부를 도와주는 교육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 네. 저는 이제 이전에 크리스님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고 지난 작년에 진짜 갓 했을 때죠. 그렇죠. 예, 그때 막 만나서 얘기할 때 교회 시작하고서는 뭐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교회 건물에 대한 얘기와 저 보고 집 사라고 주거의 문제. 예, 그 얘기를 먼저 저한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례 얘기가 좀 나오면 그러는데 어쨌든 도저히 집이요? 제가 밴쿠버에서 제가 막 반문을 했죠. 말도 안 됩니다.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집입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무슨 건물을 사고 지금 뭐 어떻게 가능하지 않죠. 이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크리스님이 얘기해 주신 게 저는 아직도 사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또 교회의 목사님에 대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은퇴 후에라던가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저는 굉장히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음 세대 그래요. 저는 뭐 20년 뒤에 은퇴를 한 다음에 우리 교회 지금 자라나고 있는 뭐 우리 필립부터 해가지고 뭐 주한이 저희 딸 이음이 이런 아이들을 자라가지고 그럼 얘들도 계속 이렇게 렌트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때는 더 못 산다. 땅도 건물도 더 못 산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그래서 지금 사야 된다. 그런 말씀 딱 하셨을 때 굉장히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거기에 좀 덧붙이면, 네, 뭐, 혹시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첫 번째는 저는 이거죠. FM님이 밴쿠버에서 이 밴쿠버라는 게 뭐 전 세계에서 땅값이, 집값이 뭐 10번째 비싼, 그쵸. 순위가 가장 높은 데 있을 그쵸. 거예요, 아마. 북미에서도 뭐 거의 1등인가 2등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뉴욕 다음에 2등인가? 뭐, 그래서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다고 볼 때, 밴쿠버에 필요한 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이렇게 좀 했을 거예요. 네. 저기 뭐냐, 빨리 주택부터 마련하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못 사는 상황이 되면 여기를 떠나야 된다. 교회를 못해서가 아니고, 성도가 없어서가 아니고, 여기에 주거를 못하면 여기서 교회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임의 인펄슨 월십이 갖고 있는, 인펄슨 미팅이 갖고 있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제가 갖고 있는 뜨거움이 있고 또 성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할 때에 남으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밴쿠버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50년을 살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뒤에 아까 세 가지 현상은 절대 뒤로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쵸. 왜 없다고 제가 확신하냐면 역사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이걸 누군가가 완전 다 망해버리고 제로화 되지 않은 한은 전 세계는 계속 성장할 거고 일은 멈추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제안해드리니까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보거든요. 교회 건물을 교회가 소유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세대 아닌가? 아니면 저는 그때는 그랬는데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또 생각 조금 바뀐 게 네.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교회가 자기 건물 소유할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적어도 유럽과 북미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걸 한다고 그러면은 젊은 다음 세대에 무리한 헌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세대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해봐. 이게 진짜 우리가 이런 질문, 이런 대화를 교회에서 해야 된다 생각해요. 갑자기 네. 숙연해지네요. 청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교회는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교회 안에서 다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교회 공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다 다루고 있어요. 교회만 모를 뿐이에요. 오케이. 교회가 그 문제를 안전하게 다뤄주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사실 좀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알고 좀 저도 지식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청년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이런 것들 얘기 나누고 건강하게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부터 비트코인을 늦었나요? 비트코인 아니요. 저는 이 농담을 하신 것 같은데 진짜 실제로 저는 여기 테라스에 있는 분들 저도 이런 거예요. 그냥 조금씩 이 재무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재무 테크놀로지 과학도 뭐든 다 성장하잖아요. 조금씩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건강하게 그걸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지 않으면요. 종이 돼요. 멀리 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악하다고 해서 거부하잖아요.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돈의 종이 됩니다. 더 탐욕적으로 인생이 끝날 확률이 저는 그런 목사님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크리스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또 좀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럼 시즌도 안 부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저도 크리스님이 하시는 말씀에 또 이렇게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저는 크리스님의 삶을 알잖아요. 이분의 삶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말씀이에요. 정말 이분의 삶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해도 뭐 아니면 부동산을 해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신 거고 근데 이제 이걸 좀 그런 삶을 잘 모르는 분들 또 오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뭐 비트코인 해야 된다 교회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가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물질관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 또 조금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 감사하고 정말 못 다룬 내용 불러주셔서. 많고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또 크리스님 모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크리스님 통해서 좋은 답변 우리 시청자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수요일 7시에 테라스에 나와서 함께 바람 쐬면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테바의 라이프 스토리!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